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친 것 같아요. 그 은혜, 그 축복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잔한 은혜가, 또 뜨거운 은혜가, 또 깊은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속에 아마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적이 일어나고 또 질병 때문에 어려운 분들 다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임하기도 하는데요, 또 하루 뒤에, 이틀 뒤에, 일주일 뒤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부어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치유되어지고 치유되어져서 완전하게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제목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부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할 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환경인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참 이게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 복을 주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이 5가지의 축복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복을 받지 못하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그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다스릴 수도 없고 생육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의 길을 찾아서 일을 할 수 있었고 관리할 수 있었고 짐승들의 이름도 지어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 끝나자마자 노아에게, 그 가족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는 일이었어요. 야, 지금 저 홍수로 다 휩쓸려 내려가고 시체들이 막 득실거리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먼저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받아야만이 어떻게 살지를 알게 되고 그 척박한 땅, 다 황폐화된 그 땅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특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이 땅은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모든 피조물들조차도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새 세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이 복을 주신 그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거고, 그 사람들이 믿음의 계보를 형성해 나아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복을 우습게 여기고 기복신앙이라고 이상하게 얘기해요. 성경을 여러분 복으로 풀어나가 보십시오. 신구약을 다 관통해 버려요. 복이 아니면 해석이 안 돼 버려요.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주셨던 것이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속의 역사를 시작해 나가시는 거예요. 죄에 빠져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삭에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셔요. 그리고 야곱은 무려 아버지에게 2번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2번의 축복, 4번의 축복을 받으니 그가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야곱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의 12아들을 12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그들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3장 13절 14절 한번 천천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2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기 위함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고 천국에나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어쩌려고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 맞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로 인해서 찾아왔던 모든 저주의 세력들, 사망의 권세들 다 깨뜨려 버렸고 청산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거든요.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예수를 믿어도 헛믿어요.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우리가 보내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찾아서 또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조금 그래도 이해가 가셨죠? 아멘이 아닌 분들은 안 나오신 분들인가? 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심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혜택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왜 좋으냐? 예수 믿으면 혜택이 있는 거예요. 구원도 받고요, 축복도 받고요, 몸도 마음도 치료받는 그런 혜택이 있는 거예요. 혜택이 없으면 이거 뭐 믿으나 마나죠. 왜 믿어? 괜히 그 시간에 와서 시간 낭비, 돈 낭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요,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작센 지방에 진젠돌프라고 하는 백작이 살고 있었어요. 정말 많은 재산을 소유했고 큰 그 토지를 가진 그런 지주였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미술관에 구경을 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그림을 보게 돼요. 그 앞에서 천천히 그림을 들여다보는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천천히 들여다보는데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어져 있고 양손에는 큰 대못이 박혀 있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려 있는데 신기하게 그 그림을 보는데 머리에서도 피가 툭툭 떨어지고 있고요, 이 못 박힌 손바닥에서 피가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옆구리에서도 막 피가 이 검붉은 그 피가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죽으셨는데 저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네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미술관에 가서 이분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도 미술관 좀 가보시면 우리 미술관을 한번 가든지 해야지.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180도 바뀌어 버렸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서 자기의 영지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특별히 모라비안 교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자기 영지에 들어왔을 때 이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헤림포트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기 영지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라비안 여러분 그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에슬레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이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모여 있는 헤름포트에 가서 크게 은혜를 받고 메소디스트 운동이라고 오순절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메소디스트는요 성령 운동이에요. 감리교가 원래 출발이 성령 운동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를 볼 때에 진젠돌프 백작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줬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요 죄와 피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와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죠. 죄로 인해서 저주가 들어와요. 이 척박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죄 때문에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죠. 애들은 말을 안 듣죠. 또 돈 때문에도 힘들고 또 일 때문에도 힘들고 돈이 많은 것 때문에도 또 힘들고 하여튼 세상에는 힘들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전부 죄로부터 온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죄의 결과는 참담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는 반드시 저주를 만들어 와요. 형벌을 끌고 와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들어온 저주들이 참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게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늙고 병들고 실패하고 관계가 깨지고 가난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저주들을 이기고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죄의 결과물로 찾아왔던 이런 저주까지도 다 해결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가지고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신명기서 21장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 십자가만이 여러분 모든 저주를 깨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안 돼요. 힘으로 안 돼요. 가진 물질로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죄의 결과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런 저주들은 반드시 깨뜨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해야 돼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저주를 끊고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를 무력화시킨 거예요. 모든 저주들을 무력화시켜 버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는데,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 속죄소 위에다 뿌렸어요. 언약궤는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예,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죠? 세 가지가 들었어요. 왜 세 가지가 들었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저질렀던, 불순종했던 그런 대표적인 죄의 표적이 되는 게 세 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뭘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는 여호와라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어요. 엄청난 이게 배역죄 아닙니까?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역시도 아론에게 대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웠던 아론에게 대들잖아요. 너만 제사장이냐?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말씀하시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해서 성막 안에 넣어놨더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여러분 싹이 나잖아요.
이게 불순종, 거역의 상징이었거든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한 달쯤 지나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양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씨 배고파 죽겠네. 먹을 거 주든지 우리를 때려 죽이든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양식이 떨어지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양식을 주세요. 그런데 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막 이제 죽게 생겼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모세를 불러다가 새벽에 나가면 만나가 있을 것이니 그걸 거두어서 먹으라고 그래.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원망, 불신앙, 이 상징이 여러분 만나 항아리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런 원망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넘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의 피를 가져다가 이 언약궤가 담겨져 있는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렀어요. 구룹 천사가 양쪽에서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언약궤를 덮고 있거든요. 구룹 천사가 그 모형 조각을 해서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그것을 우리는 시은소라고도 하고 시은자라고도 그래요. 그곳에 이제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탁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죄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불신앙의 죄도, 불순종의 죄도, 거역의 죄도 전부 하나님께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곳은 은혜의 장소고요. 죄가 사해지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장소. 그래서 그곳을 은혜의 보좌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쫙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날마다 그 시은자에 뿌려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피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완전한 피예요. 사람의 피도 아니고 짐승의 피도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의 피가 딱 뿌려지니까 더 이상 다른 피를 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잘 몰라가지고 짐승이나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있는데 여러분 피를 뿌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피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성도들 소령 안에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휘장이 십자가를 지실 때 휘장이 찢어졌는데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 같이 읽어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랬잖아요. 찢어졌어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성소에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 성소의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육체가 찢겼잖아요. 창이 옆구리를 찔렀고요. 손바닥 발에 여러분 못이 박혔고 채찍에 맞으면서 많은 살점이 찢겨져 나갔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질 때 성소의 휘장이 다 찢어진, 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면서 무슨 길이 열렸다고요? 살 길이 열렸대요. 살 길. 살 길이 뭐냐면 축복의 길이에요. 축복받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살 길이 열린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실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백성으로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이걸 몰라요. 너무 안타깝게 예수 그냥 믿어. 이런 비밀을 모르고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휘장이 찢어지고 육체가 찢어지면서 휘장이 찢어졌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살 길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조금 힘들어도 좀 참으면 더 좋은 길이 열려져요. 축복의 문도 열려져요. 기적도 일어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좀 필요합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질 때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실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이 쫓겨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걸 막아버렸어요. 생명나무의 길로. 창세기 3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인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을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은 생명나무 길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 대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죄는 사망과 저주를 가져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주 사망과 저주의 권세 다 깨뜨려 버렸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케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고요, 이걸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을 자꾸 막아버려요. 그래서 가르쳐 드려도 자꾸 잊어먹고.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기를 원해요. 죄에 빠뜨리기를 원해요. 그래야 계속해서 도적질할 수 있거든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도둑이 마귀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만들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자꾸 유혹하고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보니 마귀의 일인지 분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워요. 남편과 싸우고. 세상에 싸울 사람이 없어서 남편하고 싸웁니까? 애들하고 싸웁니까? 부모가 애들하고 싸워요. 싸울 사람이 없어서.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배우의 어둠의 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마귀는 끈질기게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갈등이 생기게 만들고 끈질기게 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자녀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만 골라서 해요. 이게 자녀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 뒤에서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남편이 미워 죽겠는 분이 있어요. 혹시 남편이 미워 죽겠다, 내가 말 안 할 테니까 손들어. 좀 손들라고 하기는 그렇다, 그죠? 그게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자꾸 그런 모습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정말 축복하고 매일마다 기도하면요,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남편을 그렇게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산모가 나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매일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남편을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멋있게 보이는 거지. 나보다 잘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제 나이도 먹어가지고 이제 저도 이 머리도 빠지고, 할렐루야. 젊을 때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도 나를 막 그렇게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니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여자는 자꾸 남편만 원망하고, 남편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렸다, 막 이렇게 자꾸 불평불만만 터뜨려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여자는요, 이게 마귀의 장난이구나. 야, 저렇게 좋은 사람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배우자로 주셨는데 마귀가 내 생각을 도적질하고 마음을 도적질하는구나. 딱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의 역사는 악한 영들을 막 결박하고 남편을 축복해주고 귀신들은 쫓아내버리고, 그러다 보니 남편이 하는 일이 막 잘 되게 되어 있죠. 무슨 일을 해도 나가면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고 사업도 잘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직장이 승진하고.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죠. 잔소리, 그 잔소리 때문에 저것 내가 집을 나가버리든지 해야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위에 붙어가지고 계속 잔소리를 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권세들을 결박해야 돼요. 꽃도 떨어지고 장풍이 나가네 그냥. 여러분,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요, 참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 쉬워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보니 인생이 팍팍해요. 동서남북 사방을 보아도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뭐가 열렸다고요? 은혜의 보좌가 열렸다니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돼. 네, 그 해답이에요. 기도하면 돼. 지금은 은혜의 보좌가 열렸어요. 구약 시대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기도 제목 말하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은혜의 보좌는 이미 열려 있어요. 살 길도 이미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일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 응답 안 된다고요? 실망하지 마요. 저 한 30년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 다 응답 받았을까요? 아니죠. 그래도 기도해요. 기도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살 길이 열렸으니, 축복의 문이 열렸으니 계속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가 열렸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함의 길이 열렸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하심을 입었어요. 이제는 제사함을 얻게 되어서 십자가는요, 덮어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그 짐승들의 피로 속죄서 위에 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죄를 덮기만 했거든요. 덮고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요, 하나님의 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피는 덮는 게 아니에요. 이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버려요. 완전하게 씻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보여. 걱정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씻어주는 피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미 우리의 죄는 말갛게 씻어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치유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에스겔서 4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피가 나오고 또 뭐가 나왔어요? 물도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물도 필요하고 피도 필요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입어야 되죠.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는 피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돼요. 여러분들이 택하심을 받은 것은 핏뿌림을 받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지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고요,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핏뿌림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거죠. 또 한 가지, 물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을 의미합니다. 물은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 몸의 70%가 물입니다. 몸과 영혼은 너무나 물이 중요해요. 물을 먹고 우리는 활력을 얻고,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생수가 성전에서 나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자, 에스겔서 47장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예수님의 몸이, 또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잖아요. 예수님 몸은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찔렀더니 피가 나왔고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에서 이제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명수가 흘러나오죠. 그것처럼 이 성전은 교회, 오늘날에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물이, 여러분, 이 강물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배 시간에 받는 거, 은혜 받는 거, 여러분 하찮게 생각하고 소홀히 여기게 되면 늘
우리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짐으로 느껴져요. 그러나 은혜를 입으면 살아나기 시작해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 생수의 강물로 인해서 우리 심령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겔라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사는 거예요. 고기도 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바닷물도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은혜의 강물. 예수님의 몸에서 나왔던 바로 그 물이에요. 이게 여러분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은혜를. 교회에서 나오는 예배를 통해서 부어지는 이 은혜를 받아야 저주의 세력들이 다 끊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이제는 살아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노아가 다시금 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제사함은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이 생수의 강물을 우리가 풍성하게 먹어야 돼.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부어지는 은혜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강력하게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그래서 은혜의 강물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마다 가정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또 12절도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47장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더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데 매 달마다 새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은혜를 그래서 받아야 돼요. 은혜 없는 곳에 머물게 되면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요.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저를 보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는 곳이면 길을 쓰고 우리가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니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가정이 살 뿐만 아니라 남편도 이제 열매 맺는 인생, 아내도 열매 맺는 인생, 자녀들도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왜 저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세상에 교회도 많잖아요. 하나님 좋은 교회도 많고 큰 교회도 많고 그러는데 왜 저같이 연약하고 잘난 것도 없고 이런 사람을 불러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십니까? 우리 사모랑 맨날 그런 질문했어요. 그런 질문. 그런데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유를. 교회는 많지만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오늘날에는 더군다나 찾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은혜를 추구하고 말씀을 추구하고 성령을 추구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성소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보혈과 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받는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부어지는 그런 은혜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실 때 예배의 문이 열려졌어요. 이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은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가정가정마다, 이스라엘 모든 가정가정마다 어린 양의 피가 쏟아졌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목적은 딱 한 가지였어요. 사흘길쯤 여호와의 산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은 다른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들 뭐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광야로 보낸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문이 열리고 예배를 통해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들을 예배 드리라고 보낸 거예요. 애굽 땅, 애굽의 문이 열려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배의 문이 열렸어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서 이제는 달라졌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축복이에요.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려서는 안 돼요. 예배를 드릴 때도 뜨겁게 드리세요. 기도하는데 남들은 다 크게 기도하는데 고개 팍 숙이고 기도를 하는 건지 자고 있는 건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귀양 왔는데. 토저,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내가 헌금은 하나님께 제일 많이 드리지 못해도 내가 예배만큼은 최고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면 얼만큼 드릴 수 있겠어요? 얼만큼 드릴 수 있겠어요? 시간을 드리면 얼만큼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최고의 예배자가 되리라. 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1등 예배자가 되리라. 이런 여러분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열정적으로 드리세요. 기도할 때도 목소리, 요즘은 나보다 큰 목소리들이 좀 들려. 야, 이거 이제 좀 기록이 깨지려고 그래요. 항상 내 목소리가 제일 큰데 요즘은 우리 막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냥 막 쥐야 하는데 내 목소리가 아주 작아지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가정가정마다 그런 예배 받으시고 축복의 문 열어줄 줄 믿습니다. 5번째로는요, 축복의 문이 열렸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헛된 행실, 이게 저주받을 짓만 하는 그런 죄된 습관들을 얘기해요. 저주받는 삶을 살아가고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삶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태도를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잘 되기는 글렀다 그러잖아요. 저렇게 내가 그렇게 살 때 알아봤어 그러잖아요.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또 뭔가 또 큰 병에 걸리면 술만 마시고 그러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에 우리 사모 약국에 알코올 중독자처럼 얼굴이 까매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그 술약도 사 먹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죽겠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요. 당신 얼마 못 살겠다고. 내가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니까 얼마 못 살겠어요. 얼굴 까매가지고 알코올 중독 걸려가지고 맨날 술약이나 먹고. 그러니 이게 해답이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죠?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분한테 당신 금방 죽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놀래더라고요. 그분이 굉장히 놀래요. 자기는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을 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조상들이 물려준 죄된 습관들, 저주받는 습관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실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대요. 뭘로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축복의 문이 열린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문으로 여러분 복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복을 받아야 된다고 늘 강조해요. 여러분들 복을 꼭 받으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복을 받는 길이 너무나 쉬워졌어요. 이제는 우리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축복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그곳에 숟가락 하나만 올려놔도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복을 받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포로로 끌려가도 그 나라의 재상이 돼버리고, 노예로 팔려가도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버려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도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영적인 부흥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파가 돼야 돼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사모랑 제가 기도하러 매일마다 기도한 지 오래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보다 더해요. 기도를 벌러 간대요. 시간만 나면 기도 벌러 간대. 여러분들 시간 나면 돈 벌러 가잖아요. 안 그래요? 사모는 시간만 나면 기도 벌러 가요. 그래서 점심시간도 아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고, 시간만 나면 안 보이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를 본다는 거예요. 명절에도요, 시골에 데리고 가면 안 보여요. 설거지 딱 해놓으면 안 보여요. 엄마 어디 갔냐? 모르겠는데. 교회에 가보면 시골 교회에 혼자 앉아 있어요. 그거 하루 종일 기도해요. 매일 일하다 보니까 그 쉬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를 혼자서 벌고 있더라고요. 사모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배워야 돼요. 기도를 번다고 생각하세요. 기도를 버는 게 훨씬 빨라요. 돈 버는 것보다요, 기도를 버는 게 훨씬 빨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우리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수를 마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바뀌어버리잖아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잖아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버리잖아요. 위대하게 인생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좀 완전히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기도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깨달았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에 찔리실 때 생수가 흘러나왔을진데 가정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므로 잠자던 영혼들,
다 깨어나게 하시고 죽은 영혼들 살아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다 치료받게 만들어 주시고 실패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다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더 이상 가난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가정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만지소서. 더 깊이 만지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도 떠나갈지어다. 기쁨이 넘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신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남편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함으로 가정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입술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러 온 발길을 축복합니다. 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오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 예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불면증도 사라질지어다. 암병도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뇨병도 치료될지어다. 고혈압도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골다공증도 치료될지어다. 자궁의 혹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능력으로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이루어질지어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폐 스펙트럼 증상도 사라질지어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 성령님 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깊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기도하며 또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